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12절 1절로부터 이제 12절까지 이어지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울타리를 만들고 줍지 않은 틀을 만들어 놓고 또 망대까지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소장농을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이제 때가 되어서 2절에 보면 그 농부들에게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3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그 종을 보냈는데 그 소출의 얼마를 지불하기는커녕 종을 잡아서 심히 때렸다. 그래서 3절에 의하면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그리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을 보냈지만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농부 포도원의 주인은 자기의 소출을 얻기 위해서 그 종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종들을 통해서 소출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잡아 죽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 이 한 사람, 이 하나라고 하는 헤나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유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즉 한 사람 남았으니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독생자이죠. 그러니까 외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은 내게 소중하니까 그들도 소중하게 여길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런데 7절에 그들의 반응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래서 8절에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7절에 보면 이 농부들이 소장농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일 때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아들이 상속자인데 이 아들만 죽으면 이것이 우리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이야기는 앞전에 있는 11장에 있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성전을 정화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하시는 것이 세례 요한이 어디서부터 온 자인가라고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그들이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만 그러나 그들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만약 그게 사람으로부터라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의 반란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왜 그를 죽였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따라서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앞에서 11장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도 그의 연장선상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한 가지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그 2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선조들이 구약 시대 때 예언자들을 함부로 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자들을 위한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에 자기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을 잘못 대한 것에 대해서 시인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2절 이하에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그를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도 상처를 내고 능욕했고 또 5절에 다른 종을 보내도 그를 죽이고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은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 당시 살고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조상들이 이 예언자들을 함부로 냈다. 즉 2절로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소위 종들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능욕하거나 했던 그 일들, 조상들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 사내들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과거 자기 조상들이 잘못한 예언자들을 함부로 대한 일에 대해서 인정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9절로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딱 하나예요. 과거 조상들의 잘못을 인정한다 해도 자기들에게 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 무엇이든 시인하는 것이 결국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인정하고 수용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실에 있어서는 그들이 알지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람이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면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서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내 삶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천적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를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음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알고 아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6절 7절이에요. 이제 그 주인이 한 사람, 즉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로 보내고 내 아들은 아마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니까 존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7절에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이 그 아들을 누군지 몰라서 만약 그를 죽였다면 아마 용서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7절, 8절의 행위를 보면 이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건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아요. 하나님께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쏘고면 안 돼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관한 지식만 많으면 오늘 주시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면서 불구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시인하거나 용납하거나 회개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닫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포도원 그 농부의 비유에서 초점이 이 소작농들의 포악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에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알아요. 그렇지만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 믿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러는데 목사들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사람 안 바뀐다, 안 변한다. 예수 왜 믿어요? 믿지 말라고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들이 아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이 아들만 제거하면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몰라서 예수를 죽였냐?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그가 행하는 이적이나 그가 행하는 능력을 보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능히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다,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쳐져야 돼요. 내가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있으면 안 돼요. 알면 인정해야 돼요.
그 인정은 나를 격려할 수도 있고 그 인정은 나를 내가 잘못된 것을 시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인정하는,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2절로부터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소위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종들을 여러 명 보내는 이야기 2절로부터 5절의 이야기는 구약시대 때의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러나 그 예언자를 때로는 죽이고도 때로는 능욕하고 때로는 모욕을 주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그 유대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를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마태복음 23장 23장 29절에 의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그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요. 그래서 23장 29절에 화이스트를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마치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자기 조상들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인정은 지금 살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무런 손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이 알아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것을 인정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함으로 내 삶을 고쳐서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말씀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손해가 안 되는 한에서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과거 조상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무덤도 만들고 비석도 만들고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지금 그들이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해야 돼. 그건 안 해요. 왜?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뿐만 아니라 이익에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해요. 이런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뭐 교회 장로다 관직이 뭐 이자놀이 하거나 뭐 이게 사채놀이 하거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내 삶에 있는 악을 제거하려고 애써야 돼요. 하루하루 내가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요. 내 이익에 손해가 되더라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까지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시대적인 영적인 문맹 상태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조상들이 앞에서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23장 29절에 보면 우리의 선지자들이 잘못했다. 만약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을 반대하는 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마치 자기의 영성이 대단한 시대적인 영적 문맹은 잘 봐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 자신의 영적 문맹을 보지 못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은 교회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영적 문맹에 대해서는 잘 보지만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나의 영적 문맹에 대해서는 전혀 못 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항상 나를 성찰하는 자, 내가 어떤 잘못인, 그래서 문제는 시대적인 영적인 문맹 상태도 문제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의 영적인 문맹 상태도 더더욱 큰 문제예요. 그걸 해소하려면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주일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고 왜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냐? 바로 우리가 영적인 문맹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시대적인 영적인 문맹을 보는 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의 영적인 문맹 상태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좋은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그렇지만 알지만 실천 안 해요. 알지만 내 이익을 위해서 약간 성도로서 사기성 있는 일을 해요. 약간 내가 알지만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건 문제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갈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인 영적인 문맹 상태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맹 상태를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어서 그 잘못을 고쳐나가는 자, 말씀으로 그것을 시인하고 돌이키고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장 쉬운 거는 성령은 이 일을 도와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바뀌어요. 우리는 좋은 예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자를 죽이던 자가 그 바울보다도 그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 안 바뀐다 그러면 바울은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눈앞에 버젓이 바뀌는 사람의 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바뀐다고 말하는 건요, 딱 하나예요. 자기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요.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것들이요, 관심이 없어요. 뭐 좋은 거 나쁜 거 뭐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어디 사는 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남을 보면서 뭐 목사의 직이 어떠고 저떠고 뭐 그러고 이런 소리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목사의 행복이 어떠고 노후가 어떻고 별 소리를 다 하고 염려하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회의감만 주는, 그건 난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가 좋은 신앙인은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의 영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성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주시는 이 포도원 이 농부의 비유에서 이 소작농의 문제는 자기 것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그런데 이걸 자기 것 삼아요. 그 사람들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포도원 소작농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신앙을 버려요. 그러니까 아들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 재산의 문제로 말미암아 시끄러운 교회들이 있잖아요. 재산의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이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는 것은 반역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 내 것으로 만들고 겨우 10분의 1하고 다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의 심보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하나님은 100을 주셨는데 그 중에 10을 내고 다 했다. 근데 이 100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누가 다른 사람, 자기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그래 놓고는 이 주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요? 오늘 주시는 이 소작농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하게 이 소작농들의 폭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인간의 탐욕스러운 모습이 이 소작농의 모습과 똑같은 거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마치 자기 것인 양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 다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권위로부터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지는 않는가? 그래,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